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라는 주제로 은혜의 양면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또 다른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단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다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은혜의 양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서 동시에 은혜의 또 다른 면, 곧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승리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이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많은 이들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노아가 발견한 이 은혜의 진리 이것을 저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유를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똑같아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한 몰두어 하다가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래서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사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죄가 사람 마음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욕망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엄청난 타락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한 해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타락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장악되어 버리고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속절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전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들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흘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속절없이 멸망하는 죄인을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고 죄를 못 본 척 가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비슷한데도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은혜를 아는 크기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은혜 전체를 다 보지 못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아직도 은혜를 그냥 죄를 덮어준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붙잡혀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은혜의 한 면을 보았지만 은혜의 다른 면을 함께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고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해결하면서 동시에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렇게 보시고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한 면만 보지 말고 이쪽의 면도 함께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부정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낭패를 당하고 어떠한 심판을 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어떻게 말했어요? 은혜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것이고 은혜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여기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욕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들의 급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 눈을 열어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참 은혜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진리를 자꾸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대항을 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의 삽비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성령을 속인 것을, 한마디로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거짓말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유혹이 있을 때 성령이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육체의 욕심으로 그냥 행해버린 거예요. 행해버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성령을 속인 것이 되고, 성령을 속인 것을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알고 이렇게 결국 그들이 부부가 다 죽어서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것 정말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속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느냐? 요것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더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명한 은혜에 대한 애환을 먼저 가지고 은혜를 설명할까 합니다. 이 애환은 실화를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남북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이 남북 전쟁이 터진 것을 알죠. 근데 이 남북 전쟁이 터질 즈음에 오리곤주에 아주 큰 노예 시장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흑인 노예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노예는 성미가 아주 거칠고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반항적인 모습으로 이 경마대상에 올라왔는데, 왜 그랬냐면 이 노예는 이 주인 저 주인에게 많이 팔려다니면서 그동안 마음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은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의 회의를 느끼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그 성질이 그렇게 거칠고 이렇게 막 반항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를 이렇게 사러 왔다가 이 사람 안 되겠다고 다 특전을 놓는데 어느 노신사가 이 노예를 불쌍히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이 노예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차에 태우고 이제 농장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그 노예가 마차 위에서 아주 거칠게 반항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면서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노신사는 친히 노예 발 앞에 무릎 꿇고 딱 엎드려서 노예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노예 문서를 그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을 노예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법에 묶여서 억지로 일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 노신사는 노예 해방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노신사가 베풀어준 이 은혜에 이 흑인 노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노예는 즉시
노신사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당신처럼 나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주인은 없다고 봅니다. 주인님 옆에 있는 것이 제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명쾌하게 알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이제는 과거처럼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계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은혜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은혜에 붙잡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이 율법의 아래서 정죄를 받고 신음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묻고 있죠.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 자발적으로 은혜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의미는 따를 종이잖아요. 따를 종.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고 이제는 순종을 따라가니까 순종이 종이 됐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말씀으로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은혜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안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순전해지고 순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다른 한 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멘 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명에는 더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는 살지 않는다.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율법주의가 우리 율법주의가 아니라면서 계명이 마치 폐해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은혜 안에서 바로 이 분명한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을 그 단어나 이런 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은혜를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고 하는데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이 부분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보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분을 잘 친절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게 뭐냐,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사형수가 사면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형수가 사형을 저는 언도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고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이 율법 안에 있다는 건 저주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고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막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가 죄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사형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실체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면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사형수에서 그가 사면을 받은,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살아난,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으로 또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뭐냐?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정말 용서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동시에 그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한 단면이 아니라 죄상을 받은 동시에 내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의인, 죄인인 의인으로 변화된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이 양면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구원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 하나님 뭘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얘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태로와 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형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를 하여금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름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처럼 희게 되리라라는 이 약속을 주님 구약시대 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제는 그 아들 안에서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교회 가신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의미 그거예요. 그런데 믿을 때 그 은혜가 임해진다. 어떻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 생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얼굴 표정이 그냥 바뀌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둠에 얼굴에 먹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금방 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가 크게 기뻐하게 되고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믿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믿으니까 내 죄가 용서됐다고 생각하고 사면장을 딱 받았을 때 진짜 사형수가 그 죽음을 기다리고 두려워 떠는 사형수가 사면장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 사면된 거야? 이러면서 무반응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자리에서 믿으면 내가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이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만 바뀌고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코 이 사형을 면제받은 것에 우리가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덤덤하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믿었는가 의심이 되고 믿었어 그래도 늘 또다시 불안하고 이런 게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해 줄 수 있지 않으면 그가 보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지옥불에 멸망해서 건전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은혜로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얼마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이 사람은 죄사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강조한 거예요. 죄사함. 이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죄인인데도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뭐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감사한데요? 하면서 건방 떠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데 그쳤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참 그래서 이상하게 반응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십계명 같은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은혜가 계명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계명에 대하여 더는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에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물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인 것, 이거 맞는 말입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은혜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아났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뭐냐면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이런 뜻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틈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런 뜻이죠.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뒤쫓아가면서 자기 욕망으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3절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BC와 AD가 확실히 달라진 것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전의 사람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새로 구원받은 삶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에베소 2장 1절 5절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셨고가 뭐니까? 그리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니까? 살리셨다는 사실. 살리셨다. 네. 자, 그래서 새롭게 된 나,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이 나를 가리켜서 은혜 받은 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허물가지고 죽었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내 마음이 압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끼워져서 더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 죄악된 본성에서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들에 끌려다니면서 무기력하게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그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니까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그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막 율법 관계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의 가르침이 섞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가, 거듭났는가,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새 생명으로 지금 변화된 삶을 사냐 살지 않느냐, 요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는 뭐냐?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이 소생되게 되었고 은혜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타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필요한 건 양육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렇죠? 이 은혜가 나타나면 이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이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 세상의 정욕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로 은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근신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죠? 얼마나 경건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정말 무엇인가를 하죠. 분명히 아는 사람은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라고 결론을 딱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구원받은 사람은 양육되어야 됐어요. 점점점 이제는 정욕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경건하게 사는, 그래서 이제 세상 정욕을 완전히 이기고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이제는 영생을 향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이런 완전한 그 변화가 은혜와 함께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반만 이해하고 반은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된 모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 넘친다. 진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 자체부터 막 감사가 되죠. 은혜가 돼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막 금방 정죄당하고 멸시받고 짓밟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해지면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임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신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 안에서 사망을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은혜도 더 강력하게 더 역사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부패한 이 삶을 완전하게 극복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 생명이고 이 생명은 자라나면서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모든 포인트가 은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이 새로운 생명이 뭐냐?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변형되셨어요? 생명주는 영이 되시는 게 아니오셨다. 여기에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 은혜가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자라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은혜 안에서 계속 그 생명이 자라나서 마침내 구원이 온전케 되는 영생 속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죄에 물들어서 죄악된 본성으로 이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이다. 새 생명, 부활로 주어진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동시에 주어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경험해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만 용서받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이렇게 막연하게 참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은혜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흥분되고 막 뜨거워져서 막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이 은혜를 좀 막연하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체험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계속 발전해가면서 그 생명이 성장해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더 구체적인 실제로 만나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가 되신 이 사실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임재의식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늘 부활의 삶을 영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죄 짓겠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로 충만하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데 그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임재의식을 강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력해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그야말로 그냥 풍지박산을 낼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자. 세상에 감각 없는 사람들 무덤덤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에서 계속 이렇게 격동하잖아요. 막 유혹도 있고 막 속에서 그런 것들이 몸이 있을 때는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육신 안에 이 선한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새파로 피조물로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육신에 두지 않고 영에 두는 거예요. 그 영에 두는 사람, 내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승리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자기를 죽은 자처럼 내어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실제가 누려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간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는데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참된 구원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늘 승리를 경험하며 영생을 향하여 이제 계속 앞으로만 위로만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성품이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향기롭게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 삶 자체와 그 말과 그 증거가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서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은혜가 왕으로 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 정말 우리들이 완전히 순전해지고요. 죄를 미워하면서 정말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하신 주님 성령이 이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령 그 자체가 나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그 연합되어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정말 이런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죄에 대한 이 승리와 이 상품의 변화를 말하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승리와 이 변화의 경험이 그 속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긴 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정말 분명히 구원받은 줄 아는데 이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달려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엎드려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아가면서 실제로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거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단 사람도 거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사형수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되고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진 사람, 은혜가 어디입니까? 낮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시고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느냐? 가난한 사람.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해하고 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한때 막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고이고 머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에게만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어떻게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진다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결국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뭐냐? 결국 모든 하늘의 능력과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믿음으로 주어진다. 믿음. 바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취하는, 감방하는 그런 힘이죠. 믿음, 그래서 뭐냐? 순간순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감방하는 그런 것이 바로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모든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탁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구했으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은혜를 받을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 아니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받아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임하게 되니까 그 믿음이 진짜 화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은혜로 내가 확실하게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공급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죄의 그 모든 그 유혹과 이런 그런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강한 그런 욕구들을 극복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이 믿음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주님 임재와 그 은혜가 그냥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승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죄를 멀리하고 새롭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의식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암캐를 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찾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죄의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육신과 그 정욕이 격동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의로 하나 당당하게 딱 서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게 뭐냐? 믿지 않아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능력과 이 승리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리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바로 그 사람이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있는 이 부활 생명을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속절없이 죄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삶을 확실히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이 악망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연약함 그것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한탄하는 그런 기도, 그 패배를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생명, 그리고 그 성품, 그 승리, 이런 놀라운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업을 주신 것,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 참여하고 강력한 선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활성화되어 있기만 하면 그건 결국 믿음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나오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의식이 강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늘 기쁨이나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늘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해도 자꾸 이 삶 속에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정죄를 받으니까 이것을 극복하려고 또 그 자백 기도를 하는데 근데도 그 확신이 안 들어요. 이게 주님만 헛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믿음이 문제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법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위안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런 그 거짓 선생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 그렇게 될 때 이 마지막 때 견디겠느냐,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의 죄량과 나의 실패를 여러분 자꾸 되돌아보면서 그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제는 붙잡아야 돼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늘 내가 이 은혜를 공급받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그제 또 넘어지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주님이, 이 불의를 용서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믿음, 은혜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유력, 그것을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면서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생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게 그 능력은 창조자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들을 늘 의식하면서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정말 위만 또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정말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깊고 더 높은 단계로 자꾸 나아가서 우리들이 경험이 이제는 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보세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기를 이른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경험이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경험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맨날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양만 잡고 피 흘리고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속임수에 많이 알려드리게 돼요. 그래서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은 자꾸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 간교한 실수로 말하는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상의 분량에 나아간 사람들은 우리 성화의 경험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간교한 자의 술수나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흙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깊이 낮아지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보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확증을 하십니다. 이제 확증을 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지만 온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내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 말씀을 사는 우리들에게서 꼭 필요하다. 자꾸 흔들리거나 딴 것 생각하고 이런 그 수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는 그런 단계로 확실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뭔가 경험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달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승리에 약속하시면서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경험 속에서 이 승리의 복음이 재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회심한 상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개인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은혜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경을 가까이서 연구하고 충성된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서 충성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따라하면 난 죽는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귀중성을 고백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이제
저희가 마음을 열고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오셔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은혜가 가진 이 두 가지 명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정말 이제는 회개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고 정말 승리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계신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의 몸으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서 이제는 이 수준에서 붙잡혀 있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걸음마 단계를 그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사형수의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와 은혜 안에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